맥체인 성경 본문은 민수기 33장,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이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은 광야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회고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을 쪼개시고 물이 나오게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실패도 되짚습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탔던 사건들도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이사야 25장은 구원으로 인한 찬송이고요. 요한일서 3장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4장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는데 그 주제는 열방과 또 유다의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유다의 심판을 다루었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또는 복의 통로 또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철저하게 멸망받고 만다 이렇게 선고받았죠. 그리고 이로써 열방이 망하게 된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민족 그 백성이 없게 되었으니 그 나라가 역할을 하게 되지 못했으니 주변 열강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24장까지 망하게 된 이야기들, 아주 처절하게 망하게 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땅이 온전히 황폐해지기까지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처럼 또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셔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선택했었는데 이 민족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또는 백성의 죄성을 결국 하나님이 막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서 딱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시되 완벽하게 지켜내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자면 바로 앞에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남은 사람들의 숫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자, 이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포도 수확을 끝낸 뒤에 남은 포도알들처럼 얼마 안 되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택한 게 아니라 택하셔서 남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매출이 어느 정도나 나왔느냐,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거고 또는 매출이 적으면 실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뭐 세상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야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요,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어요. 온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때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그죠? 불과 8명. 나머지는 다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신 겁니까? 겨우 8명밖에 구원 못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때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했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에게 속한 7 식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8명이 구원받았죠. 근데 8명이라고 하지 않고 7,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성공이고 적으면 실패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초대 교회가 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왠지 사람 숫자가 많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공이라고 하지 않죠. 그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었을 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만큼이냐, 이건 사도들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택하신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이 백성들을 결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자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일이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수확을 끝낸 후에 남은 포도알들처럼 적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함의 구원은 조금도 틀림없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일이고 뭐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일들이 진행된다면, 뭐 구원도 다 정해져 있다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나는 어차피 구원 받겠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구원 못 받도록 택했으면은 나는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형적인 완악한 심령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 알량한 지식 창고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어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믿고 인정할 뿐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원수인 마귀는 더욱 강하게 대적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4절 5절 보시면요, 이 표현이 상당히 과격해요. 4절,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고 했어요. 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벽을 치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거의 아사시키기 직전까지 그때 몰아세웠죠. 유다 백성들은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 죽었구나. 마치 이것은 4절 후반절에 맨몸으로 폭풍 한가운데 선 것 같았고 폭양이라고 했어요. 태양의 장렬하는 그 사막 태양에 노출된 것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이 연약한 몸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버틸 수 있겠어요? 택한 백성에게 이런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뭐처럼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마귀도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마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것이 마귀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그게 속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길에서 만난 사람 뭐 이런 일을 당해봤는데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당하는구나 싶은 일들. 하물며 태초부터 있었던 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뱀같이 지혜로운 이 마귀를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태양처럼 폭풍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디겠어요? 우리로서는요, 성벽을 치는 폭풍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켜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3절 4절 보십시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랑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폭풍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합니다. 시편 23편 5절 잘 아시죠? 주께서 어디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움은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먼 미래의 일,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먼 미래의 일까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지금 유대인들이 고난 당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넘어 만민을 위한 연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니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또 어디?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민족, 열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방에 가려졌던 덮개를 제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줄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죠. 그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죄의 싹신 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멸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사야는 당장에 남은 바 몇몇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을 셀 수 없는 이방의 무리까지 한눈에, 먼 미래까지 한눈에 바라보면서 오늘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심판이 당장은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사야는 그걸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이 시대의 끝에까지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만 함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문제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참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보기 원하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너머에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의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매일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